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3년 11월 양평 집회. 오늘은 이제 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소자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네. 다른 집회 때보다 오늘 성도님들 많이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집회는요, 저희가 오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서중한 앞에서 도농 한마당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에서 도농 한마당이 있게 되어서 오후에는 다 거기에 또 저희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만 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전만치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농 한마당에서 또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오후에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소자 목사님 강건하심으로 이곳에서의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계시록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평강 제일교회 찬양대입니다. 한 4,000명의 찬양대. 여기는 뭐 몇 부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전 교인의 성가대, 전 교인이 찬양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참 보기 좋지요. 예, 정말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무슨 모습일까요? 요거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 보면은 제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맨 마지막 7번째 절기인 초막절 때, 이 레위인들이, 그 레위 찬양대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 찬양대들은 이 레위 제사장들인데, 보통 다른 때는 그래도,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이 찬양대 참석하면서 같이 행사에 할 수 있는데, 이 초막절 절기 때는요, 그런 인턴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된 중견 성악가들로만 구성된 이 레위 제사장들 찬양대들이 이 마지막 하게 됩니다. 이게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해놓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두 장면이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찬양대죠. 노래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목은요, 뭡니까? 14만 4천이 맞나요? 동그라미가 제대로 들어갔나요? 예,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제가 계속 이렇게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있고요. 이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서 나오고, 이들이 이제 14장 가서 보면은 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니 하늘 찬양대다, 이런 소리는 많이 하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거는 노래에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노래는 어떤 때 부릅니까? 즐거울 때 부르고, 물론 또 슬플 때도 부르죠. 그래서 슬플 때 부르는 거, 에레미야 애가 같은 거는 그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또 노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죠. 네. 즐거워서 노래를 부를까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될까요? 노래를 부르는.
즐거워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예, 즐겁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라는 말을 이 성경적으로 한번 정의된 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성경에서 이 노래한다 할 때 우리 그 보면은 쉬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노래가요. 그런데 이 쉬르라는 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리고 앞으로 곧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앞에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히브리어 모르셔도요, 쉬르, 이스라, 뭐 발음 비슷한 거 들어가죠? 네. 이게 다 통치하고 앞으로만 나가는, 절대 후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노래하는 자들, 즉 사랑의 노래를 배우는 자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로요, 노래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제가 조금 더 푸는 겁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최고이시고 리더이신, 요 앞에 이게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요겁니다. 이게 머리,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향해서 전진하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아가면은 캄캄하고 막혔던 모든 삶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혼의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이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 혹은 14만 4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순교까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요에서 그 일반 가수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뭐 이럴 때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즐겨 부르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가버리고 산장의 여인을 계속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외롭게 살게 되고, 쨍 하고 해 뜰 날 부르니까 쨍 하다가 또 끝나버리고, 예, 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찬양할 때 물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 깊은 그 회개를 하면서 부르는 조금 이렇게 슬프게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일반적인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밝고 기쁘고 즐겁게, 예,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노래가 곧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하늘 군대들, 여러분과 저는 하늘 가는 군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가를 다 부르게 되는데, 세상에서도 이거 군가가 다 있죠.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서 전투에 임하고 이러는데, 오늘 저희들도 분명히 이 우주, 우리가 대쟁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군가를 부르는데, 우리는 이 군가가 그냥 막 세상적인 어떤 힘만 돋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세상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이 구속사를 마치게 된다,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다가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지나고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있게 되고, 2세대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잘 지킬 수 있도록 모세가 신신당부, 우리가 뭐 할 때
여러 번을 신신당부라 그러죠. 신명기, 율법을 다시 신신당부하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법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토라라고 우리 얘기했죠. 모세오경을 뭘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로 이거 가르쳐서 그들을 자꾸 부르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노래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래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그 노래의 정의는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시오 머리이심을 말하는 것이 노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래는 곧 증거인데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노래로 백성들 가르치게 하라, 부르게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것을 다 노래로 만들어서 그날 하루에 당일에 참 이거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다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율법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자들로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31장에 어서 오세요. 네. 신명기 31장에 아까 이제 노래로 가르쳐서 이제 부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32장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 다 해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44절에 보면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요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제 모세 죽고 나 여호수아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도 특별히 이런 말씀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서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출애굽기 15장과 아가서와 또 요한계시록 15장 이렇게 해서 오늘 자세하게는 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만 좀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제가 여기 첫 번째 노래는 무엇이고 누가 불렀는가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이면서도 가장 오래된 노래가 무엇일까? 생각 안 해보셨겠죠?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겁니다. 아담이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이거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깨어나서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미스 유니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와를 보면서 외친 소리가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지금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물론 지구 창조할 때 하늘의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한 거 있지만 이제 지구에서는 아담이 제일 먼저 이거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와를 향한 그 사랑의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불렀어요. 그러면은 아담은 단순히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예수님 표상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하와가 여자는 누구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요 결혼식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요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결혼줄에 축복 선언해 주세요? 네,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제 영상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하시는 일이 참 많이지만 뭐 다 하실 것이고 하시고 계시지만 어떤 것보다도 이거야만은 분명히 하고야 말리라 하신 게 있다 그랬어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할지라. 요거는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담 하와가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표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요것을 우리 재림교회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품성 준비 예수님 닮는다 이 소린 거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 신부가 준비되어 예루살렘 성 단장된 거 보니까 신랑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이래가지고 하나가 된 이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 제일 첫 번째 노래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제가 이사를 다니느라고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못 찾겠어요. 근데 최고의 노래로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니까 최고 오래된 노래를 또 이걸로 이렇게 해놨던 것도 제가 어려서 이제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참에 조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드리면은, 그냥 우리나라 아리랑 있죠.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에 한 맺혀 갖고 내려오는 전래 노래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오래된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그 연구에서들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그냥 과외로 던져놓고요.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노래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노래 불렀으니까 노래는 혼자 부르면 재미없어요. 같이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노래는 어떤 것이고 누가 부를까요? 여기 답을 해놓을게요. 제가 모든 성경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 만난다 소리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요 일이 어디 가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성경이 어디 가서 만나요? 요한계시록 가서 만나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노래는 계시록 19장에 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쵸? 이거 여기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거 신부가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 마지막 하와가 교회가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것이요, 맨 마지막에 남은 무리가 교회가 신부가 준비되어서 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할렐루야도 있죠. 제가 할렐루야 지난 10월 달에 설명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죠. 할렐루야 기본적인 의미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할렐루야는 신랑을 자랑하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뭐예요? 신랑을 자랑하는. 하나님 참여하는 것이 결국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마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또 해드리면은, 이 세마포가 이 히브리어로는 셋이라 그러고 이 제사장들이 옛날에 다 입던 옷인데요. 이 셋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기 신이라고 읽는데 요거를 글자 하나로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두 개가 요렇게 있어갖고 여기 셋이라고 있고요. 그러는데 시시 하면 6번째 6이라는 말도 되고, 요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 여자가 나란히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노래,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거 뼈 중에 내 자신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게 뭐예요? 신부가 또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같이 부르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노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우리의 지금 싸움이 총칼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노래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옛날에 여기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암논 이런 모압 사람들 막 있고 할 때 이 전쟁 때도 아니 전쟁하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창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그 저 히스기야 왕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아까 제가 첫 번에 그림 보여줄 때 거룩한 예복에 하얀 그거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싸움에 나가는데 지금 뭐예요? 노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예.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 보면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래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 둬서. 근데 이 복병이 누굴까요? 뭐 여러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뭐 모른다고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 때도 막 저기 도망가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다 지켜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칼 들고 쫓아오다 이것이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에게는 다 수호 천사들이 있죠. 수호 천사들이 있는데 마지막 이 큰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있는 천사들 다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천사들이 막 날개짓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주시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싸움에, 죄와의 싸움의 이 무기가 다른 게 아니라 노래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노래의 내용들이 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보면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여기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 준비되는 모습이 있고, 이제 14장에 가갖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제가 아가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아가서는 제가 한 동영상으로 좀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참조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해도 끝이 없어요. 제가 그 동영상에 올려놓은 것도 한 뭐 10분의 1도 못 해놓은 이건데 앞으로 또 좀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가서라는 말 자체가 아름다운 우아한 노래, 이건 우리가 아셔요. 근데 아가서 1장 1절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예, 솔로몬의 아가라 이랬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 나오고 여기 또 누가 나와야 되죠? 술람미 여인 나죠. 뭐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까맣다는 둥, 뭐 어느 지방에 살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논의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솔로몬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제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신랑이고 신부인 술람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과 하나가 되는지의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 된 이 모습으로 마지막 나타나고 계시록과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제가 아가서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솔로몬의 아가라, 뭐 위에 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시로 하시리 마세르 실로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렀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위한 노래이고, 솔로몬에게 불러드리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요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여기 제가 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노래이기에 이 노래를 배우면 솔로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를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가가 아닌 솔로몬의 아가요. 솔로몬 즉 예수님만 높여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 여기서 이제 예수님 나타내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높여지시면서 누가 또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높여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의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면 아가서 1장 1절이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아가서 1장 1절을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은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이면서 솔로몬이 그 누구를 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는 거고 우리는 솔로몬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가서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또 해볼게요. 출애굽기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어디서 불렀나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이 출애굽기 15장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5장은 이 15장도 노래가 나옵니다. 외우기도 좋죠?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요한계시록 15장은 뭘 건너고요? 어디서 불러요?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노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실질적인 죄의 세상 그 애굽을 건너고 부르는 거지만은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영적인 죄의 세상 애굽 이 죄의 세상을 건너고 나서 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똑같이 다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고요.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것이 안식일의 노래예요. 안식일 날 부르는 노래예요. 자, 근데 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라는 거 우리가 잘 아시는데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 14만 4천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또 표현해서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기 15장을 할 때 제가 이제 유대인들하고도 같이 좀 접촉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노래 불렀다. 이 문장 내용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를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인데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써놨는지 자기네들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옛날이었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문법적으로는 그 내용이 앞으로 부를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압니다. 제가 아멘. 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딱딱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노래와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려짐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아멘. 그리고 반모섬에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을 보았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 이제 유대인도 이 문법적으로 해석 못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저는 이럴 때 너무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이 부른 그 경험이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가 얘기해 갖고요, 앞에 사람들과 이렇게 하이라이트 막 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나로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그 신명기 32장 할 때 그 노래를 그 당일에 다 지어서 부르고 막 사람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여기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요,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리암이 막 나가서 춤추고 뭐 해서 속옷치고 춤추면서 그 갖고 구원받은 그게 얼마나 기뻐요. 지금 죽음에서 다 구원됐고 애굽 사람들 다 수장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천상의 예배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렇게 노래했던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 계속 이어져서 그 찬양대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는 거겠죠.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잘하는 사람 마지막 시키죠. 제가 그 얘기 자꾸 하죠. 릴레이 할 때 스타트 먼저 하고 라스트는요 제일 잘 뛰는 사람하고, 근데 제일 라스트는요 앞에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 더 뛰게 합니다. 저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라스트는요, 조금 더 힘들기는 하지만 잘하기 때문에 마지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잘 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좀 넘어졌었어도 마지막 라스트 주자가 잘 뛰어서 이기면은요, 그 선수들 다 똑같이 상 받고 그 팀 전체 다 상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라스트 주자가 잘못해서 지면은 어떻게 해요? 앞에 1등 한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팀들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인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지금 구속사에 아주 목매고 계시고요, 우리한테 지금 승부수 다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 또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도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두 가지 일을 다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주제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같이 붙들고요, 이렇게 다 하시면은 앞에 세대들이 조금 잘못했던 것들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커버되는 거, 다. 예.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예언하신 그런 표현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그 뭐 누구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내가 이 시간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요, 이 아까 그 노래를 그 왜 앞으로 부를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됐다고, 좀 이상하다고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랬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뭐 다 여러분 몰라도 제가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요게 히브리어로 7번째 글자하고 자인인데, 이거는 무기도 되고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이거 일일이 몰라도요, 뭐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 그게 안식일 날 건너고 불렀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럼 여기요, 이게 지금 다 안식일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안식일에 제칠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소리 맨날 하죠. 다른 뭐 몇 월 며칠이라 소리는 저는 안 하지만, 안식일이 구원의 기념일이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이게 안식일이고, 지금 유리바다 이게 안식일에 이게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요, 결국 7번째 날이고, 이게 히브리 글자로도 7번째 글자고, 이게 무기고, 이게 결국 안식일이요, 마지막에 대쟁투의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하면서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보면은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바 되고 그분의 모든 길이 옹호 받으실 날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올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해를 많이 받고 계셔요. 그거 아셔요? 무슨 오해를 받고 계셔요? 그게 율법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여기 옹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vindication.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옳다는 그거 하나님도 심판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신약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도 심판을 받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도다. 사단이 자꾸 하나님 의롭지 않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옹호를 해야 돼요?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못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옹호하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 이렇게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길이 옹호받으실 날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올 것이다. 그때에 공의와 긍휼과 사랑이 그분의 보좌의 속성일 것이다. 기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다 있죠. 땅 위의 싸움이 맞춰지고 성도 모두가 본향으로 모일 때 우리의 첫째 주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일 것이다. 아멘. 그럼 여기 무슨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은혜와 구속의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거 제가 그전에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의로우시고 참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 인해서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또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고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내용인 거죠, 뭐. 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이게 다 우리의 주제가 될 것인데 이 노래는 더욱 크고 더욱 고상하고 더욱 웅장한 가락이 되어 하늘 궁전에 메아리치고 다시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요, 모세가 인도를 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요, 성경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대신에 그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다 계시로 보는데 눈이나 이런 거 흐려진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다 보기만 보고 모세는 끝나고 그다음에 율법을 표상하는 여호수아, 예수, 구원, 복음.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도 율법을 우리가 율법주의만 하는 게 잘못되고 복음주의 이것이 극으로 치우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거 자체 이게 조화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함께 이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없어지고 뭐 안 되고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이것을 다 같이 어우르는 일들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데 조금 계속 이어지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노래로 불려졌는데 그분의 다양한 시대들을 연결시킨다. 예, 율법과 복음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기 전에 앞에 율법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같이 또 그 귀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또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앞 세대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이는 이제 모든 것이 율법 시대, 선지자 시대, 복음 시대 사이에 아무런 휘장도 없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땅 위의 교회 역사와 하늘의 구속함을 받은 교회는 모두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율법도 결국 십자가를 중심으로 되는 거고, 복음도 뭐예요? 갈바리의 십자가가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와 만유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만만 천사와 구속함을 받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에 의해 온 하늘에 울려 퍼질 찬송의 주제요, 노래이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존재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여기에 연합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새 노래인데 이는 이전에는 하늘에서 결코 불려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 계시록 14장에 새 노래 14만 4천이 부르는 이 노래. 근데 이게 우리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죠. 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네요. 자, 그럼 이게 앞에 그림은 뭐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이 선두 서서 여기 탬버린도 치고 막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쵸? 예. 소고, 예, 치고 다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옆에 그림 레위인 제사장들 했듯이 이거요, 제가 이게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그림 좀 찾으려 했더니 좀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예, 결국 오늘 이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이 마지막 세대인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안식일 지키느라고 이렇게 고생했어요. 저렇게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하고 결국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건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높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원하시는 이유가 너무 세상에서 노동하면서 안식일이 희미해져 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안식일 지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 못 지키게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가는 이때잖아요. 우리 재림교회, 자, 안식일 중요해서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긴 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성수하고 있습니까? 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예, 제 자신부터 끊임없는 이 질문이고요. 참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이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이 말 우리 진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노래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이신 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노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또 신부로서 완전하게 준비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